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이스라엘을 벌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벌하시되 철저하게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칼과 개와 새와 짐승으로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쟁 이후 아주 철저하게 파괴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칼에 죽은 시체들을 개가 뜯어먹고 개가 먹다 남은 것을 새가 뜯어먹을 것이고 또 나머지 것들을 들짐승이 와서 뜯어먹어서 이제 시체의 흔적도 찾을 수 없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패망되는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범죄를 따르면서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한 구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러갔기 때문에 그들을 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그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지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치신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 그래서 더 이상 용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신성모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신데 사람들이 죄를 좀 짓는다 해서 사람들을 지옥 가게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니까,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시고 계시잖아요.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많으셔서 백성들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돌이키시기에 지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은 배타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사랑을 우상과 세상과 나누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사랑을 전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즐겁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좋아하는 신도 섬기고 세상에서 한번 네 욕심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신다고요. 그것은 사랑 같지만 사실 그 상대를 방치한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배우자가 애인 만들고 싶어요 그런다고 그래 가서 애인 만들어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나누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애인으로 만들면서 살아도 된다라고 허락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방치에 불과한 것이고 무관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돌이켜 집을 나가버린 아내 같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시다가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벌 내리고 용서하고 벌 내리고 용서하고 지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의 자녀요 신부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는 것에서 지시셨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돌이키는 것이 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지쳤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을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쳤다 이 말은요, 너희들 빨리 돌아와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라 제발 내가 너를 다시 치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벌받고 용서받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내심 그래도 괜찮겠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래도 주님의 신부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고 마음 한편으로 안심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남편의 사랑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나쁜 신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인데 상대에게 나를 가지라고 나를 주는 것이 사랑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싫을 때에는 언제든지 세상으로 달려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실 때는 아이고야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그런 태도는 끝까지 자기를 하나님께 내어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마음대로 취하겠다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식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지쳐요. 정말로 지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순결한 신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매일 매 순간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분명 우리는 악하고 또한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지칠 지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삶, 전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데 여태까지 참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악용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것은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범죄를 계속해서 이어왔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이제는 내가 돌이키기에 너무나 지쳤다라고 말씀하실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전심을 다 내어드리고 전 삶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바치고 또한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하는 데에 정말 늘 충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의 상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붙드시고 열어주셔서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안심하고 서로 하루 종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 앞에서 주님 뜻을 간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